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밝게 빛나며 중생의 길을 비추나니 그 빛을 따르는 자는 마침내 해탈의 지혜에 이르리라. 오늘은 고구려의 실권자 연개소문이 삼교 정립 정책과 이에 맞서 불교의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보덕화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시대의 사조가 변할지라도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덕화상께서 불교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신라로 망명한 것도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부처님의 참뜻을 전하고자 하는 수행자의 깊은 원력이었습니다. 보덕화상의 가르침은 신라 불교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열반경 연구는 후대의 불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원효대사 역시 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흐른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불법의 참된 뜻을 되새기고 변함없는 정진의 길을 걸어가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보덕화상이라고 하는 분이 신라로 망명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고구려의 깊은 산속에 한 고승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보덕화상. 그는 오랜 세월 수행하며 열반경을 연구하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어느 날 나라의 실권자 연개소문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유교와 도교를 함께 중흥하여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불교만이 강성한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연개소문의 뜻에 따랐지만 보덕화상은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연개소문을 찾아가 간절히 말했다. 진리는 나뉘어지지 않으며 참된 가르침은 억지로 세우려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가르침이니 억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연개소문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불교를 억누르며 자신이 세운 삼교 정립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다. 절과 승려들은 탄압받기 시작했고 보덕화상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그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한 가지 가르침을 떠올렸다. 물이 맑지 않은 곳에서는 연꽃이 필 수 없다. 수행자는 진리가 피어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보덕화상은 결심했다. 그가 불법을 펼칠 곳은 더 이상 고구려가 아니었다. 그는 신라로 향하기로 했다. 신라에 도착한 보덕화상은 깊이 연구한 열반경의 가르침을 신라 불자들에게 널리 전했다. 그의 가르침은 큰 울림을 주었고 신라 불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다. 원효대사 또한 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덕화상의 선택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더욱 널리 퍼뜨리기 위한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그의 발자취는 지금도 남아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 옳은 길을 걸었던 보덕화상처럼 우리도 진리의 길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법은 강물처럼 흐르고 진리는 바람처럼 스며든다. 바른 가르침이 머물 곳을 찾으면 그곳에서 꽃은 다시 피어나리라. 옛 고구려 땅에는 깊고 높은 산이 많았고 그곳에는 각기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살고 있었다. 불법을 수행하는 스님들, 유교의 도리를 실천하는 선비들, 도교의 자연 이치를 탐구하는 도사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구려의 실권자 연개소문이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삼교 정립을 선언했다. 솥이 바르게 서려면 세 개의 다리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나라가 번영하려면 불교, 유교, 도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유교 학자들은 환호했다. 도교 신봉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다. 그러나 불교 승려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특히 보덕화상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참된 가르침은 억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화를 이루는 법. 부처님께서 설하신 길은 오직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을 뿐 정치적 판단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네. 보덕화상은 연개 소문을 찾아가 말했다. 장군께서는 나라를 튼튼히 하려 하시나 참된 안정은 밖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근본이 하나이며 길은 다를지라도 궁극은 하나다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 하면 오히려 조화는 깨질 것입니다. 그러나 연개 소문은 단호했다. 불교만이 우세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소.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삼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오. 이에 보덕화상은 다시 말했다.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가르침도 자연스럽게 퍼져야 합니다. 강을 막으면 언젠가 넘쳐 흐르게 되고 억지로 가르침을 나누면 갈등이 생길 뿐입니다. 연개 소문은 보덕화상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불교 세력은 점점 억압을 받았고 많은 스님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보덕화상은 깊이 고민한 끝에 불법을 올바로 전할 곳을 찾아 신라로 향했다. 그가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다. 진리는 본래 하나이니 억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나무가 기울 듯 가르침도 머물 곳을 찾아 흐르는 법이다. 어디에 있든지 진리를 잊지 않고 수행한다면 부처님의 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후 보덕화상은 신라에서 불교를 더욱 깊이 연구하며 많은 이들에게 법을 설했다. 그의 가르침은 신라 불교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원효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세상의 흐름이 변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는다. 물이 흘러야 강이 살아있듯 진리는 머물 곳을 찾아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흐름을 거스르려 하기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 진리는 억지로 나누어질 수 없으며 바람처럼 자유롭게 흐를 때 더욱 빛난다. 진리는 억지로 나누어질 수 없으며 바람처럼 자유롭게 흐를 때 더욱 빛난다. 강을 막으면 언젠가 넘쳐 흐르듯 가르침도 자연스럽게 퍼질 때 온전해진다. 물은 형체가 없으나 그릇에 따라 모습을 바꾸듯 진리도 집착 없이 받아들일 때 깨달음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리를 가리지 않는다. 다만 수행하는 마음이 머무를 곳을 찾을 뿐이다. 진리는 근본이 하나이며 길은 다를지라도 궁극은 하나다.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 하면 오히려 조화는 깨지는 법이다. 불법은 국경을 넘어 흐르고 깨달음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법령이 아니라 바른 마음이요. 가르침을 세우는 것은 힘이 아니라 진리다. 진리는 솥의 다리가 아니다. 이미 모든 것 속에 깃들어 있는 빛이다. 억압으로 지키려는 가르침은 오래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퍼지는 가르침은 천년을 이어간다. 강한 나라는 무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할 때 서는 것이다. 정치는 법을 세우고
가르침은 마음을 세운다.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나라가 바르게 선다. 불교가 우세하다 하여 유교와 도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살린다 하여 그 뜻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은 어느 곳에서도 진리를 전하셨다. 그분의 가르침은 강압이 아니라 자비로 퍼져야 한다. 가르침을 지키려면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 고구려의 땅이 드넓고 산천이 험준하듯 그 나라의 사상도 깊고 넓었다. 불교는 이미 왕실과 백성들의 신앙으로 자리 잡았고 유교와 도교 또한 학자들과 도인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라의 실권을 쥔 연개소문은 이렇게 생각했다. 솥은 세 개의 다리가 있어야 안정되듯 나라의 사상 또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 지금 불교가 지나치게 강성하여 유교와 도교가 설 곳을 잃었으니 반드시 삼교를 정립하여 나라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보덕화상은 다른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았다. 솥의 다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솥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듯 가르침도 억지로 맞추려 하면 도리어 본래의 뜻을 잃게 된다. 진리는 강압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빛으로 퍼져야 한다. 보덕화상은 연개소문의 삼교 정립 정책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왕궁으로 들어가 간청하고 다시 절로 돌아와 상소를 올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미 백성들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억지로 다른 사상을 키우려 한다면 이는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삼교가 나란히 서야 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불법을 해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보덕화상에게 명을 내렸다. 그대는 오직 불법만이 길이라 하였으나 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백성들에게 균형 있는 사상을 심어주려 한다. 이제 그대가 따를 수 없다면 떠나야 할 것이다. 보덕화상은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다. 진리는 국경을 넘고 불법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 길도 또한 부처님의 뜻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고구려를 떠나 신라로 향했다. 신라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는 승통의 자리에 올라 신라 불교를 더욱 깊이 발전시켰다. 특히 열반경 연구에 힘을 기울이며 깨달음의 의미를 신라 불자들에게 전했다. 그 후로도 연개소문은 고구려를 다스렸으나 그의 삼교 정립 정책이 불교를 더욱 위축시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반면 신라는 보덕화상을 받아들이며 불교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리는 머무르는 곳이 없다. 그것이 곧 참된 진리이다. 보덕화상의 길은 하나의 망명이 아니라 불법이 머물 곳을 찾아 흐르는 자연스러운 돌이었던 것이다. 진리는 국경을 넘고 불법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솥의 다리가 셋이라 해도 그 안에 바른 음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랴?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 하면 오히려 기울어지는 법이다. 부처님의 법은 바람과 같아 막을 수 없으며 물과 같아 어디든 흘러간다. 참된 가르침은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빛으로 퍼진다. 머무는 것이 없는 것이 곧 머무는 자리이다. 불법은 하나의 길이 아니라 모든 길에 스며드는 것이다. 억압 속에서 피는 연꽃이 더욱 향기로운 법이다. 진리를 지키려는 자는 어디서든 법을 행할 것이며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길을 따른다. 바람을 막을 수 없어도 바람을 따라 움직일 수는 있다. 삼교를 세우려 하였으나 결국 법은 한 길로 흘렀다. 억지로 어둠을 걷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등불을 밝히라. 부처님은 가라 하지 않으셨고 머물러라 하지도 않으셨다. 그저 법을 따를 뿐이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더 넓은 길로 나아가는 시작이다. 보덕화상은 진리의 길을 따르는 한 승려였다. 그는 연개소문의 삼교 정립 정책에 반대하며 신라로 망명하였고 그곳에서 불법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열반경 사상의 빛을 밝혔다. 그의 가르침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신라 불교에 스며들었고 후대의 학생들에게 깊은 깨달음의 기회를 주었다. 보덕화상은 신라로 온 후 오로지 불법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그는 열반경을 연구하며 열반의 참뜻을 깊이 깨닫고 그 가르침을 신라의 불자들에게 전파하였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찾아와 물었다. 스님,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덕화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불은 사라져도 따뜻함은 남고 달은 지더라도 그 빛은 강물 위에서 춤추느니라. 열반은 소멸이 아니라 참된 존재의 드러남이니라. 그의 가르침은 신라 불교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학생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 보덕화상의 열반경 연구는 신라 불교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신라 불교는 주로 화엄 사상과 유식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나 보덕화상의 가르침을 통해 열반 사상과 불성 사상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는 신라의 여러 승려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이 있느니라. 마치 흐르는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그 본래의 성품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도 번뇌를 벗어나면 마침내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후대의 신라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원유를 비롯한 학생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다. 학자들은 원유가 보덕화상의 가르침을 직접 배웠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원유는 열반종유라는 저수를 남겼는데 이는 열반경의 사상을 깊이 해석한 중요한 문헌이었다. 어느 날 제자가 원유에게 물었다. 스승님, 어찌하여 열반경을 이토록 깊이 연구하십니까? 원유는 웃으며 대답했다.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그 빛을 품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나의 공부는 스스로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자신의 빛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함이니라.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학자들은 보덕화상의 열반 사상이 원유에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의 가르침이 신라불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진리는 강물처럼 흐르며 끊어지지 않는다. 열반이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참된 존재의 드러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 속에서 스며들어 더욱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보덕화상의 노력은 신라 불교의 발전을 이끌었고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등불이 꺼져도 빛이 사라지지 않듯 가르침은 이어지고 깨달음은 지속되느니라. 보덕화상의 열반경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가 아니라 신라 불교를 밝히는 한 줄기 빛이었다. 불은 사라져도 따뜻함은 남듯 진리는 꺼지지 않는다. 열반은 소멸이 아니라 참된 존재의 드러남이다. 강물은 흐르며 바다로 나아가듯
진리는 머물지 않고 이어진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품고 있으며 번뇌의 구름이 걷히면 그 빛이 드러난다. 가르침은 하나의 등불과 같으니 한 사람의 깨달음이 온 세상을 밝힌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닫는 것이 곧 열반이라 하셨다. 진정한 깨달음은 책 속에만 있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의 실천 속에 있다. 산이 높다고 하늘과 다투지 않고 강이 깊다고 바다와 어긋나지 않듯 지혜는 서로 어울려 더욱 빛난다. 모든 것은 변하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강물은 흐르되 본래의 성품을 잃지 않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느니라.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스스로를 살펴보고 마음을 비추어 보라. 열반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모든 시작의 근원이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다시 피어날 인연이 있으니 배움은 홀로 완성되지 않는다. 함께 나눌 때 더욱 깊어진다. 진리는 강처럼 흐르고 산처럼 굳건하며 바람처럼 자유롭다. 보덕화상은 신라로 망명한 후에도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았다. 연개소문의 삼교 정립 정책에 반대했던 것은 단순한 신념의 대립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는 한 수행자의 길이었다. 그는 신라에서 열반경을 깊이 연구하며 불교의 진리를 전파했고 결국 신라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열반경에서 말하듯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보덕화상은 이 진리를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있었으며 그의 가르침은 후대에도 큰 울림을 주었다. 원효대사가 열반 종유를 저술한 것도 어쩌면 보덕화상의 가르침이 신라 불교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불씨가 되어 다시 타오른 것이 아닐까?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람들의 사상과 신념도 흐름을 따라가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보덕화상이 열반경을 연구하며 깨달은 것도 바로 이 점이었다. 그는 신라에서 불교를 널리 퍼뜨리며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리는 그 자체로 빛나지만 수행하는 자가 이를 깨달을 때 비로소 세상을 밝힌다. 보덕화상의 노력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불법을 이어가기 위한 깊은 신념이었다. 그의 삶은 한 개인의 방황과 망명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한 끝없는 수행의 길이었다. 그가 신라에서 연구하고 전파한 열반경의 사상은 원효를 비롯한 많은 후대 승려들에게 전해졌고 결국 신라불교의 깊은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마치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수많은 빛을 이어가듯 보덕화상의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불교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속 불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열반은 멀리 있지 않다. 모든 중생은 이미 그 길 위에 있다. 길은 멀어도 그 끝을 알리니 부처님의 가르침, 바람처럼 흐른다. 보덕화상, 그 깊은 마음 속에 열반경을 품고 진리의 빛을 쏟았다. 세상 모든 것이 흐르고 변해도 진리는 흐르지 않으리. 산을 넘어 바다를 지나 그 빛은 언제나 여기 있다. 불성은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 그 길 위에서 여전히 자라며 맑은 물처럼 고요히 흐른다. 망명도 고통도 그저 한 조각.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스며들어 모든 것 결국은 하나로 돌아간다. 부디 깨닫기를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는 진리, 그 길은 멀어도 끝이 없으리.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진리의 빛이 이끄는 길,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모두가 함께 부처님의 마음을 향해 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